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의 지배와 조종을 받으면서 위축당하고 있는 때에 믿음으로 예배한 2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풍족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기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기가 막히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았더니 암이라고 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기가 막힌 일이 있고 가정적으로도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작스러운 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막힌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민족적인 기막힌 일도 있지요.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의 종이 돼서 지배받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 중노동에 고통할 때 언젠가는 독립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시입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 36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종이 돼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독립을 위한 백성들의 열망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전국처럼 한라에서 백도까지 태풍처럼 불었습니다. 오늘은 3.1절 101주년 맞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라로 인정받으면 국민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우리는 36년 동안 땅을 빼앗겼어요. 주권을 상실했어요. 국민들은 지배당하며 종으로 살고 강제노동, 강제 입대, 강제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주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몸뿐인 상태에서 우리 조상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만세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하던 경험을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70년 이상을 지배당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벨론에서의 고난과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연결되는 수로 만들기에 투입되어 중노동을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물가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고국의 시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통곡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야 나라의 소중함,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고국에 있을 때 초막절이 되면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광야 40년 생활을 추억하고 기념하는 초막집을 짓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 예배했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이 수금이란 악기는 유대인들이 일상적 오락을 즐길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은 수금을 버리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노동을 하면서도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언젠가는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조롱한 자들이 있습니다. 3절에 바벨론인들이 수금으로 연주하며 시온의 노래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강요는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더 우세하다. 너희는 패전국이 되었다. 자기들은 승리했다는 우월감으로 조롱과 비웃기 위한 것으로 너희가 연주를 해라, 찬송을 불러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때 4절 보면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릴 찬송, 하나님께 영광 드릴 연주를 우상 숭배자들의 오락과 조롱받기 위해서 결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는 포로로 잡혀와서야 갖게 되었지만 고난의 시기에 바벨론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유혹받지 않으며 고국의 해방과 신앙의 자유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절, 6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는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연주하면서 찬송을 불렀다면 그들은 더욱 조롱했을 것이고 비웃음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앙의 변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른손이 연주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연주하지 않아서 내 연주 실력이 녹이 쓴다 할지라도 내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이 표현은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내 입술로 찬송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너희들을 위해서는 연주하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는 찬송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거절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욱 바벨론 압제자들의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왜 연주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연주와 찬송을 그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을 위해서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은 무엇인가? 이 시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이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신분인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적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여 적은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심판해서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탄원이 아닐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도를 넘었어요. 권력을 맡겼더니 권력을 남용해서 압제하고 포로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노래하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친척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 족속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노략하고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또 다른 악인을 쓰셔서 심판하십니다. 그 악한 자가 도가 지나칠 때 심판하십니다. 의사에게 환자 수술해서 살리라고 칼을 쥐어줬더니 죽인 것과 마찬가지. 다이너마이트나 원자핵은 인류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쟁에 사용하고 폭탄을 만들어 터뜨려 사람을 죽이면 도를 넘은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원수가 있고 적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근데 8절에 바벨론을 멸망할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나라와 백성을 여성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아, 너는 이미 망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행한 악행 중 하나가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은 전쟁에 승리하면 패전한 나라 어린 아이들을 잔혹하게 바위에 맺혀서 자신들이 승전국인 것을 나타냈습니다. 전쟁은 어린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 아이들을 바위에 맺히듯이 칼로 죽이고 맺혀 죽이고 때려 죽이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바벨론 아이들이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의 미래 세대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미래 싹을 다 도려내어 그 나라를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망할 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바벨론도 결국은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보복이 아니고 원수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본인들이 믿는 신사 참배,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 종살이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언제 거기 가서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겠느냐?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신앙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교회는 강제로 폐쇄당했고 신사 참배 반대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감옥에 가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죽음으로써 순교를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도 찬양할 수 없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도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위든 타위든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은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금요일날 수업을 마치면 춘천에 와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화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1986년인가 그때로 기억을 해요.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춘천에 도착해서 화천 가는 버스를 타려니까 버스가 못 간대요. 이 소양강이 범람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교통이 차단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려고 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했더니 택시도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춘천역에서 소양강 다리까지 걸어가 보니까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고 경찰들이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원을 했어요.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제가 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강물이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그 소양강 다리 있는 곳까지 찰랑찰랑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소양댐이 무너진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관한테 제가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걸어가면 다리 안 무너질 테니까 제가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여기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죽으려고 환장했느냐고 저보고 그래요.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속에는 지금 불이 붙어서 내가 가서 아이들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홍수가 났다고 해서 갈 수가 없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제가 선배가 목회하는 교회로 가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다시 가서 보니까 또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할 수 없이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예배하는 내내 눈물만 나는 거예요. 나만 가면 되는데 이 홍수 때문에 못 가는구나.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북받쳐서 계속 눈물로 예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 병드는 것, 건강을 잃게 하는 것, 심지어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서 모두들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그리고 교회당 문을 닫게 하고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경제활동이 정체되게 하고 우리도 결국 예배를 할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라도 거의 다 갈 수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 싱가포르 다음으로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모든 나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을 각 나라에서 못 받아주겠대요. 갔던 비행기가 되돌려져요. 한국 사람들 누구도 반겨주질 않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 못 온 성도들이 많은데 물론 우리는 예배를 했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들은 없다, 이런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가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예배를 못 온 성도들, 그분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다고 우는 성도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성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편하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예배 안 한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 최선의 수단이고 형식이고 가치를 드리는 거요, 진정성 있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주일날 예배 오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재앙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 우리가 과거에 전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더 많은 재앙들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든지 믿음을 드러낸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앙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과목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시험 과목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 나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가정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강에도 바다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디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받으셔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 왜 더 기뻐하실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하게 됐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국가적으로 공문이 와서 예배하지 말라고 해요. 물론 자율성이 있는 문제지만은 이런 기막힌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예배가 생활 예배로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3.1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3.1절 하면은 떠오르는 누님이 계시죠? 누구예요? 유관수 누나 또는 유관수 언니라고. 불과 16살 어린 나이에 유관수는 철저한 유고 집안이에요. 그 부모, 할아버지가 유교학자예요. 그 속에서 온갖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이 16살 어린 나이 유관순이 만세운동 하기 전 천안 병천면에 있는 매봉교회를 다녔어요. 만세를 주도하기 전에 그는 매봉교회 뒷산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3일 동안 온전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담대한 믿음을 얻어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국민도 빼앗겼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은 우리 역사에 비폭력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남겨주었습니다. 유관순의 정신과 사상과 용기를 갖는데 가장 큰 힘을 준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큰 믿음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세속적으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세속주의는 3절에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연주를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야 너희가 찬송가가 있다면 그거 한번 불러봐, 그리고 우리 흥 좀 돋궈줘봐, 이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마치 회사에서 회식 자리에 참여를 하는데 불신자들이 술을 잔뜩 퍼먹고 거기에 믿는 자기 동료들 보면서 나 너 교회 다닌다면, 너 교회 예수 믿는다면 찬송가 좀 불러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속 장단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단 맞추라고요. 여전히 말씀은 변함없어요. 세상에 장단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장단 맞춰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감사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안 하니 참 좋다 하면서 신앙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추구하는 도구로 삼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슴을 쳐야 되죠. 울어야 되죠. 하나님, 이것이 웬일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못하던 것을 통탄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받고 고통하는 이들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멈춰져 고통받는 이 민족과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기도하며 울어야 합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십니다. 가정, 사회, 교회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신뢰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을 잘 표현한 말이 앙망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29절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 이 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앙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 앙망과 희망은 이 수학적인 이 선으로 말하면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앙망이라는 말과 희망이라는 말은 직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선은 두 지점 사이를 가장 가깝게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직선적으로 가장 가깝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예방 잘해야 합니다.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직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것이 무엇일까? 더 가까워져. 하나님 나 사이에 다른 아무것도 개입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앙망이고 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직선이에요. 일본의 압제가 우리 조상들의 신앙을 억제하지를 못했어요. 죽어도 감옥에 가도 어떤 고문과 폭력을 행사해도 목사님들, 성도들의 신앙을 압제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조롱도요. 바벨론에 끌려간 믿음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 연주 좀 해봐라, 찬송 좀 해봐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런 회유책에 그들은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믿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로 불안, 공포에 지배받지 말고 성도의 3대 생활 수칙을 잘 지킵시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여기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생기면 생각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꽉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향한 생각, 믿음의 생각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직선으로 관계가 가까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나라의 독립을 위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이 주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을 지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비폭력 운동을 했던 훌륭한 조상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돼요. 그 역사가 이어져 왔기에 오늘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신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지는 이때에 주일 예배를 힘들어지 않고 당연히 생각하며 또 개학도 하지 못하는 학교와 자녀들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단 신천지 같은 종교를 가장한 악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거나 그들이 없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어저께 경기도에 사는 제 친구가 저의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냈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참으로 바라지만은 요 이단 신천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사는 이 집집을 방문하면서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벨론보다 더 악하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더욱 착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일제 지배 시대에 교회는 전국적 연락망을 구축하고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독립군들을 숨겨주고 독립자금을 대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로 심판당한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1945년 일본은 2개의 원자폭탄을 맞고 불바다가 돼서 결국은 항복하게 되고 우리는 8.15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만 편안하게 지내면 된다고 하지 않고 교회의 사회적 책무를 착한 일을 통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를 거의 마비될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입주된 어떤 분들은 새로 든 자기 건물에 든 사람들에게 월세를 이번 달 받지 않겠다고 또는 월세를 깎아주겠다고 하는 주인들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빌딩에 세입자들이 있다면
이번 달 깎아주거나 안 받거나 착한 조치를 해주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폐쇄성보다 공공성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으로 확진자들 돌보는 수많은 의료진들과 방역 요인들과 수많은 공무원들이 사력을 다해서 힘을 쏟고 있어요. 그들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자란 물품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기 종교 집단이 이단 신천지와 결합해서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가 영생 불사하는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 불사한다는 이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왜 안 나타날까요? 죽을까 봐.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을까 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통해 보장받아야 될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 가정, 사회를 파괴하는 종교 사기 집단이고 위장교회, 위장추수권, 위장문화센터, 위장카페, 위장선교사, 위장복음방 통해서 신분을 완전히 감추고 접촉하고 포섭을 해서 성경적 교회를 파괴하는 종교 폭력배 같은 집단이 암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집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교인들이에요. 그 교인들 중에서도 이전 교회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주로 많아요. 왜 그럴까? 왜 교인들이 이런 집단에 빠질까? 그들은 아주 친절해요. 상냥해요. 사랑을 베풀고 대접을 하고 섬겨주고 시험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대단히 능해요. 그럼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뇌교육을 받습니다. 세뇌교육 받은 거 함께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신천지인 것을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이미 의식이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영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친절함과 사랑과 대접, 섬기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유혹의 작전이기는 해도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이 그동안 친절하지 못했다는 거죠. 상처받은 자, 고통받은 자들 위로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화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더 친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온누리 교회는 인사를 잘한다, 친절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더욱 화목한 말을 합시다. 더욱 친절합시다. 더욱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책임 공방을 서로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보수와 진보, 이념 논쟁을 하면서 분열된 우리 사회는 비난과 분열을 멈추고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경제 회생과 도덕적 회복과 출입을 금지당한 외교에 힘을 갖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 말해도 착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것은 내가 위로받았으니 남을 위로하는 거 당연해요. 하나님의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로자예요. 십자가에서 강도로 사형당하는 그 강도까지도 위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알토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은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하시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충만해져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생수의 강이 넘치는 곳에는 침범하지 못해요. 어저께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아마 가족 간에도 오늘 교회 예배를 가는데 의견 충돌이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은 그래도 예배 갑자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다, 배가 반대하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요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요. 오늘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예수님의 위로,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몸이 너무 약해서 걸핏하면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에 상처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산에 걸려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요만한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큰 나무에 걸려서 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작은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일, 큰 시험, 이런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한번 해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 작은 시험, 작은 말, 작은 불친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상처받고 더 낙심이, 더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받고 시험 들어 잘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큰 문제보다도 작은 문제로 더 많이 넘어지고 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머리들 깎인 삼손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멋있게 머리를 기르고 그 삼손이 들릴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아버렸을 때에 마치 바람 빠진 인형처럼 쭉 늘어져 눈알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서 연재 맞들을 소처럼 돌리는데 전락을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세상에 조롱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에 넘어지거나 조종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조종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의 한계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예배했나, 어떻게 기도 생활했나, 어떻게 전도 생활했나,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했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가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웃을 위해 어떤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를 실천해야 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 목청 터져라 외치며 담대하게
거리로 나섰던 조상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오히려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찾고 눈물로 기도하며 현재 고난이 장차다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견고하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